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그냥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각 성과 마을, 그렇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외에 또 많은 특히 여인들이 또 예수를 따르고 섬겼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병고침을 받은 이제 그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해서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뭐 표본이라면 좀 표본처럼 이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고 섬겼던 이 무리들 결국 또 이들이 다 교회가 되는 자들인데 이들의 구성원 소위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이었다라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내용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2 제자들뿐만 12 제자는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12 제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었고, 뭐 열심당원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이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 장기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존재했지만 또 함께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당시 공무식의 주요 요직이 있었던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좀 약간 그 생활 수준이 높은 그죠 클래스가 높은 어떤 그런 어떤 이 부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상류층도 있었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따랐다. 결국 이제 또 그들이 교회가 되더라. 이제 그 얘기를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하여 어떤 그 존재성을 가져가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그것을 또한 증명하는 어떤 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그 죄의 현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다? 존재 증명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늘 증명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좀 워낙 작으니까 소위 숫자로 치면 작으니까 뭐 그렇다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굉장히 많은 부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저 우스갯소리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일반인 이제 그 새신자 우리 그 초청 이런 거 하잖아요. 뭐지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총동원주를 해가지고 새신자들 오잖아요. 명단을 이렇게 목사님에게 딱 주어지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부르는 게 새신자 오셨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분들은 뭐 누구누구 씨 되는 거예요. 뭐 이동진 씨, 정예훈 씨 이래 부르는 건데 이제 의사분이 오시니까 예. 뭐 누구누구 선생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씨가 되고 그렇죠? 누구한테는 이제 선생님이랑 이 호칭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야 의사 선생님 이런 걸 대했을 때 그냥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인식 안에서는 보면 그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어중에 그냥 누구나 뭐 아무개나 한 분 오신 것과는 다르게 의사 선생님, 뭐 무슨 판사님, 어느 교회는 또 대통령님 오셨다고 막 뭐 그렇게 자랑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항상 뭘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판단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죠. 결국 그것이 다 뭐예요? 인간은 항상 본능적으로 뭘 하고자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 증명에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자리가 뭐냐면 그 한 인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죠, 그렇죠? 뭐 아무리 돈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걔가 그냥 뭐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 그게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잘 살았다 못 하죠, 그렇죠? 존재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도 많이 벌되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도 살고 아주 선행도 많이 하고 기타 등등의 그런 모든 어떤 종합 세트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이거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들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인간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고자 한다. 그냥 뭐 돈의 개념으로 본다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명예의 또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명예로운 삶,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또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보면 이제 뭐 그러겠잖아요. 뭐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러면서 그 아주 믿음 한 목사님께도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승전 잘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집안에 별 문제도 없고 범죄자도 없고 또 뭐야 아주 훌륭하게, 그렇죠? 그 집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인생 안에서 요 인생에서 이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데, 자 이런 존재 증명을 위해서가 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인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의 개념 안에서 내 인생이 그 선들을 선택해서 나는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인생에서 완벽한 선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네? 성경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네? 바나바. 바나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바나바. 근데 자기가 나타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칭찬도 받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바나바 인생이 그 과거가 어떠했던 걸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난 어떤 그런 바나바의 어떤 그 친절하고 어떤 이런 이미지를 떠나서 바나바가 어떤 놈이었는지,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소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할 만큼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잘 산 사람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욥, 그렇죠? 예, 욥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조차도 결국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치고 막 그러니까 욥조차도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자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원망과 그렇죠? 실망과 결국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기대 속에서 자기 가치 안에서 믿었던 하나님, 그래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렇던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제 그 참 하나님, 나에게 계시되진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사실 어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완벽한 어떤 선의 삶을, 인생을 그런 것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 인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조차도 성경에서 만일에 이제 야 너희도 아브람 같은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으로서 아브람의 삶을 어떤 모범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아브람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아브람은 가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았는데 끝까지 기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자식 이삭도 주시고 나중에 잘 되었더라. 이런 것으로서 마무리 되어지면 좋겠지만 아브람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창세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브람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인생에 보면 정말 그냥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따로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데, 그렇죠? 자신인데 하여튼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이제 드러내고 아브람이 누구였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자기 존재를 그 인생으로서 증명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반사 그 거울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거울처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이런 그 본성과 속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와 결국 맞붙어서 싸웠던 그 우리가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표되어지는 그 인간의 속성의 어떤 그 인간의 그 본질,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본질의 최고점에 서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대치하여 끊임없이 뭘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예수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대치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결국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인생,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선한 인생을 살았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뭐다? 마귀 새끼들이야, 독사 새끼들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으로서, 네가 살아온 인생으로서 나는, 나의 존재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건 회칠한 거야, 회칠. 근데 네 속은 안 그렇잖아. 너란 존재 자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속은 이미 죽음이고 어둠이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을 예수가 이제 까발린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그게 복음이었는데, 근데 이 인간들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대적하여 죽이는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존재의 증명에 목말란다. 그 대표적인 게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는 SNS나 그렇죠? 어떤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기타 여러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결국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항상 뭐예요? 게시한 사진을 통해서, 그렇죠? 나 오늘 이번에 어디 여기 여행 갔어, 뭐 사진 찍고 막 어느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야, 너는 라면 먹고 있냐? 나는 이거 먹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삶을 또 동경한다.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한다. 그렇게 살기를 목말란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 비하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창기로 살았던 그 여인, 그렇죠? 어떤 그런 여인들은 그런 자기 인생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생이 그녀를 드러내어서 증명하는 것은 창기죠, 그냥. 이 여자는 창기야. 이런 삶을 살았어. 더러운 여자야. 라는 것으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죄 있는 저 여자가 죄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가 알았다면 예수가 상종하지 않았을 건데
상종하고 있는 걸 보니 예수도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시몬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고요. 그래 이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거 좀 보십시다. 자, 이렇게 그립시다. 우리 이거 뭘까요? 예? 예? 지구. 지구. 할렐루야. 지구보다 조금 더 크게 이제 이거 세상이라 칩시다. 세상. 그렇죠? 세상.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조 세계. 창조 세계,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인이었죠.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배우듯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되어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유를 찾으란다면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뭐다? 계시다. 결국 사랑이신 자기를 계시함으로써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누가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를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유, 목적은 계시였죠. 그걸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어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자기가 계시되어져요? 세상 안에서죠. 세상 밖에서 계시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안 되지죠.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뭐를 추구하죠? 또 이 세상 너머에 어떤 그 완벽한 진리, 완전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간들은 세상 밖에서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 그 인생은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 다 탈피하고 넘어져서 우리는 영적인 뭔가를 추구해야 돼. 완벽한 여기를 추구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자기를 계시한다고요?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만 계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밖의 지식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추론으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렇죠? 네, 없다요. 없는데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삶의 자리를 떠나서 자꾸 어디 이 세상에서 그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데 막 산 기슭에 들어가서 혼자 구도의 삶을 살고 막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철학적인 어떤 사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이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시작과 창조 세계 시작과 뭐가 있다 그래 성경에서는? 끝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셔서 시작과 끝을 두셨는데 이 시작과 끝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뭐 하실 것이다? 계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시간 속에 결국 누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누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사실 이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때 종말이 오면 우리는 끝자락에 있는 건데 우리 죽을 때 종말이 안 오면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우리한테는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과 후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만 뭐한다? 세상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세상은 여전히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살아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의 시작과 태어남과 나의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시간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인지한단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결국 이 나도 결국 이 뭐의 선상에 있어요? 창조 세계의 시작과 끝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시작과 이 끝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를 계시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 하나의 어떤 그 찰나, 어쩌면 그 시작과 끝의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의 찰나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인생을 100년 한번 잡아봅시다. 요즘 오래 산다 그러시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시죠. 결국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여 만들어내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하고 계신다?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고 계신다. 나타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자기 계시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시겠다? 자기를 계시하게 하시겠다.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 나중에 오늘 나중에 결론 이야기할 건데. 예.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이 왕이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 아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의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나라 운동을 하죠. 왜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통치, 불합리한 통치가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통치를 깨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회 질서를 바꾸고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세워서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달해서 세상이 변화하도록 하자,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하는 무브먼트로 가게 되죠, 인간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나라를 뭐로 본다?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선포하고 가져오신 하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해했던 제자들조차도 뭐라 불러요? 예수가 승천할 때. 네?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도행전 가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십니다.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만약 임했다면, 예수 때문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뭐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서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그 관심만 가지고 예수께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는 그거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니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야 그거.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의 개념이 아니잖아. 응?
세상의 통치가 불합리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인데,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뭐니? 하나님 나라가 뭐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모든 현실이 그분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창조 세계 자체가 뭐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것은 너의 각 사람의 인생 안에 뭐하고 있다?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현실,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함께 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사의 하나님이시야. 너희의 모든 현실에 하나님은 관여하셔. 하나님이 그 현실 함께 너와 겪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예수가 선포한 거였잖아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어떤 그 통치의 개념으로 막 이래 조물딱 저래 조물딱 하면서 통치의 개념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라, 창조를 하여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누가 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를 우리의 눈으로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가 되도록 예수가 와서 증거해 준 거예요. 너희 지금 나 보고 있지 않니? 내 말 듣고 있지 않니? 내가 배고프고 나도 목마르고 나도 슬프고 절망하고 눈물 흘린다는 거 너 본 거잖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들이 인생 안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희노애락들이 하나님이 겪고 계신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증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던 그때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은 뭐를 의미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때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창조 세계를 살고 계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우리가 우리의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도록 예수가 와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 자체가 이미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네. 응? 와, 저 나라 가보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민주적이고 너무 막 이거 아름다워. 이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나라 통치의 어떤 세계 질서가 있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럼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뭐 만일 했다면 미국은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길거리에 마약이 즐비하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지? 저런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럼 우리가 저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저런 나라가 돼야지, 그런 나라를 추구해야지, 확장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니들 인생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뭐했다? 전파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래서 예수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렇죠?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예수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파면시키고 헤롯 모가지 잡아서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여전하고 삶의 불안과 고난의 현실은 여전한데 그 각성을 두루다니며 각 사람의 인생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뭐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가치를 따져서 뭐 상류층 하루층 그래 따졌으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누구를 따랐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랐더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자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 안에 있는 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또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교리가 되니까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아 믿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그 끝, 내 인생을 돌아보니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자기를 나에게 뭐 하셨더라? 계시하셨더라, 주셨더라, 사랑하셨더라를 보게 되죠.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리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를 약속으로 받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가요? 우리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그런 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교리 쪽으로 가는 거고 교리나 원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꾸 남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했을 때 나의 소유격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가 좌지할 수 있는 막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보좌를 흔들어서 이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서 소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시편 몇 편이더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시작해요. 그 몇 편입니까?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성경 퀴즈대 진짜 꼭 한번 합시다. 이거 시편 가지고 한번 해. 사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몇 편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윗의 그 시편에서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러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좌지할 수 있는 내 소유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인생을 산 나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군요. 하나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서 살인을 했던 그런 나였어도 그렇게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만이 아는 자기 인생 안에서의 자기 모습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의 모습과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그냥 뭐 보자 흔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왜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겠습니다. 요거 우리 구약 말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말씀 오늘 빨리 마무리할 것 같은데. 자, 구약 출애굽기 3장 가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현장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묻습니까? 하나님,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누가 너 보내서 왔냐? 그래 물어보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대답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죠. 자, 그거를 그냥 구약 원문 그대로 우리가 그 어감을 살려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었다?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정의할 수 없다. 너희가 정의할 수도 없고 너희가 찾아낼 수도 없고 나만 나를 알고 나만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나야. 라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럼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찌 압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인 하나님인데 이어서 자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했습니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름 알고 나면 그 이름 가지고 그 대상을 정의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야, 저 하나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데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만 나를 알 수 있어. 너희는 누워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하신 거였고 그러니까 이름 안 주신 건데 두 번째는 이름을 주세요. 뭐라고 이름을 주십니까? 야곱. 뭐 승리 하나님입니까? 야곱. 뭐 그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걸로 계시를 해요. 뭐로 계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체를 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느냐? 이삭의 인생을 보았느냐? 야곱의 인생을 보았느냐? 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권사님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안정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 대답할 거예요? 훈이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훈이는 많지만 제가 고백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훈이의 하나님이다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름이 그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 없이는 하나님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아브라함 없이는 나를 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말고는 나는 나를 말하지 않겠다. 정의 내리지 않겠다. 네가 살아온 인생 말고는 나는 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전에도 이런 표현들로 여러분과 나눴지만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자기의 존재의 터로 삼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장난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세상을 자기 존재의 토로 삼아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의 터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의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삼겠노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는 한 번씩 묵상하면서 한 번씩 저 혼자는 웃어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져가지고 요즘 진짜 비만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큰일 났네요. 호르몬 주사를 맞든지 뭐 갱년기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신가? 그 저녁 노을만 쳐다봐도 마음이 그냥 묘해요. 그 느낌이. 너무 외로워서. 그렇죠. 제가 우리 권사님 앞에 내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저물어 가는 인생이지만 저도 이제 50대를 향해 가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이 정부 때문에 한 살 다시 밑으로 내려왔지만 할렐루야 아직 40대입니다. 그 노을을 보면서 저물어 가는 인생이지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쓸데기 없는 인생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또 밥 먹고 일하다 지쳐서 자고 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자기 존재터로 삼으셨답니다. 아멘. 그래서 울적했다가 눈물이 났다가 그 은혜에 또한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랬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정의하죠? 자기를 정의해요.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찾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치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죠. 근데 그 인생을 누가 돕고 계시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죠. 왜요? 인생은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것도 많고 가리고 있는 것도 많아요. 보기에는 누가 이번에 내 중고차 다시 사면서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같이 이제 이전하려면 이거 주민등록 좀 까잖아요. 48살이셨어요. 네, 75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엄청 동안이래요. 할렐루야.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차 묻고 따지지도 않고 샀습니다. 제가. 걔가 뭔가 좀 잘 아는 애인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좀 제가 그런 소리 좀 듣긴 듣습니다.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랬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동안 같고 제가 한 주 동안 목사님 또 가요도 하시고 어쨌든 별일 없이 잘 산 것 같고 요즘 좀 피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청열 주스 해서 마시거든요. 당근, 사과, 양파, 귤, 생강 이 5가지 또 유튜브 봤더니 피가 맑아야 건강해진대.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근데 조금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과하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만 내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놨으면 우리 목사님 잘 사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주 동안 속 썩고 혼자 애쓰고 지긋지긋하다 그만 좀 이제 좀 다른 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그런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자기 존재 터로 삼으셨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예수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벅차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영광 위에 있는 삶인지를 얼마나 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시길, 날마다 그 빛이 찬란하고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말고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한 나의 표호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그 인생을 당신의 이름으로 삼으시는 은혜와 영광을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붙들고 있음을 믿음 안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 해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 아니고서는 하나님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십자가 위에 자기를 못 박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